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수요예배 드림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감하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2021년 8월 4일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이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 이 세상의 풍파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그렇게 삽니다. 또한 오늘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시원하게 씻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방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저녁 3일 수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로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자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김상덕 장로님, 김기희 장로님, 이영만 장로님, 이진옥 군사님, 손성래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험준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저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한인재단 성도들은 우리 저 천국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백진국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목자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에 또한 말씀 전하시는 윤병아 목사님, 또한 김준 전도사님, 장전선 전도사님, 김아나 간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 전하며 또한 어린 자녀들이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수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절한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이렇게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정성으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참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실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창조되었거나 그 누구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스스로 능동적인 실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의 정체를 가지시고 자신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시며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실제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창조된 존재로부터 유래한 실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실제들은 우리가 서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존재합니다. 이것을 철학에서 인과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 태어납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단 한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영향을 받아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성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교육을 받으며 경험하면서 또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영향과 또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영향이 함께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존재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스페인어권 나라의 이민자로 살아도 아르헨티나에서 사시는 분, 또 브라질에서 사시는 분, 또 칠레나 파라과이에서 사시는 분,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스페인어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 사는 곳에서 그 문화와 그 나라의 민족들의 특별한 것을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드린 말씀으로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 누구도 내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시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능동적인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영향을 받아 그 영향받은 대로 살아나가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참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맹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내 지혜로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으로 또 지식과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하여 만들어서 그래서 계획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나는 성공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교육이며 세상이 주장하는 또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많은 지식과 또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내 스스로 괜찮은 정체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안정되고 행복된 내일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은 사람의 존재함과 사람의 역사 가운데서 최대로 기만적인 거짓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받아지는 영향으로 수동적으로 나라는 실제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기본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 중요한 원리, 중요한 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다른 실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는 생명으로 지음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본질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관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향받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재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그리고 영성이라는 기능을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영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인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고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능,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면서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역시 같은 창세기 3장 2절 3절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간교한 마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주신 그 관계의 기능과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요소가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관계를 시작합니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조심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 포인트를 잊었던가 아니면은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팬데미아 시대에서 쿼렌테나로 참 여러 가지가 많이 괴롭습니다. 왜요? 관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마음대로 교제하고 마음대로 관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할 때 괴롭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 안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만날 때, 누구와 관계를 할 때, 그 무엇인가 만날 때,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개체와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만나십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것저것을 살펴볼 때, 책을 보고 우리가 골라서 책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을 볼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덴에 있던 첫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간교한 마귀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는 그냥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영토를 점령하고 이웃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게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많은 이웃 백성들과 관계를 하면서 번영했는데, 잘 살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무역하는 이방 사람들과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무역하면서 부를 얻게 되니까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들의 문화가 얼마나 좋게 보였겠습니까? 교제하면서 저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제사하기 시작했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제하며 관계함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이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나는 저들에게 영향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고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악한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큰 문제가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래 실제의 본질과 목적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5장 4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죄로 타락한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서 저들의 신인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분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영향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당장 저 이방인들과 관계하면서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저들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교감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저들의 죄악된 문화와 습관과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벌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벌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감하자. 나와 함께하자.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관계하며 또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우리 존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도들과 만남 가운데서 이런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요즘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예배 드리지 않고 대면적인 예배가 점점 흐릿해지고 또 2번, 3번 드린 예배가 한 번으로 줄어들고 말씀 보는 것들이 말씀보다는 말씀을 설명한 책이나 어떤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성도가 말씀을 보아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교제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할 수 있는 그러한 거짓말을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자. 우리 지혜대로 하자. 그러면 마음속에 안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애절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불안을 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며 찬송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관계하시며 교감하시며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처음에 우리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